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오늘 2월 첫째 주 수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 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의 종류를 4가지 종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사람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 제가 임의로 4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제 2번째 위대한 믿음의 영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선순위를 세웠던 아벨의 믿음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라면, 오늘 이제 에녹이라는 성경 속에서 가장 기이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얼마 전 주일날 저희가 엘리야 묵상이 끝이 났는데요, 엘리야와 함께 성경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하늘로 승천된 또 한 명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녹. 네. 성경 퀴즈에 자주 등장하는 2명이듯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봉헌된 자, 드려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에녹의 이름은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인생의 삶의 시작부터 과연 무엇이 시작되고 무엇이 드려지는 것인지 에녹의 삶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히브리서는 11장 5절이라는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들려가기 전까지 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에녹에 대한 저 자세한 기록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드셀라입니다. 969년이라는 이게 전무후무한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아온,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부분들을 또한 자세히 설명해 내려고 또 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그런 내용들을 다 나누는 시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게 하셨는데 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춰줘야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놓게 되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과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의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드셀라라는 단어의 무드라는 단어는 바로 심판이라는 뜻이고, 살라흐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이 보낼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짧게 쉽게 번역하자면 심판을 보낼 것이다라는 것이 무드셀라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이름을 짓는데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박 심판이 올 것이다, 뭐 김 심판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름 짓는 분들은 거의 없죠.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 에녹과 무두셀라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 무두셀라라는 자녀를 얻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무두셀라의 이름에 붙여진 이 심판이 보내질 것이라는 사건이 바로 이제 6장 7장 전개되는 노아를 통한 이 인류를 물로 심판하는 노아 홍수 사건의 예표가 되는 시작점이 바로 에녹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시작돼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에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이 에녹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이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이 가인과 그의 후세들은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은 에덴 동평 노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은 최초의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바로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날카로운 기계와 금속을 가공하는 라멕 등 다양한 첨단 조시집 문명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성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들 가운데 라멕의 한 죄악을 보는데,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는데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할 정도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그냥 이 사회 자체가 이 정의가 무너진 이 죄악으로 관역한 시대가 됩니다. 노아 심판 직전에 이제 6장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 상황이 더더욱 심각한데, 창세기 6장 5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가인 이후에 세상 곳곳에 에녹이 살아가던 시절, 에녹 65세 시절에 이 땅에 죄악의 참상이 너무나 심각하게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에녹의 아들이 이름을 심판을 보낼 것이다 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말 심판을 주기보다 하나님 심판에 앞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이 신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을까요?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뭐 답할 길들이 없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969세까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무두셀라의 삶을 연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두셀라가 이 땅 가운데 떠나게 될 때 심판이 올 것을 알았던 주님께서 그 약속을 최대한 늦추며 한 영혼이라도 조금이라도 돌아오기 원하며 그 이름을 통해 이 가정 속에 이 세계 만방 가운데 선포했던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에녹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그의 자손 이 무두셀라와 라멕과 노아로 이어지는 이 가문의 중요한 영적인 사명이 1000년 동안 지속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녹의 위대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냥 룰루랄라 걸어갔던, 왠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 생각하면은 푸른 초장 속에 에녹은 늘 주님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아갔을 것 같지만, 치열한 죄악의 참상 속에서 심판이 온다라고 담대히 외쳤던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또 에스겔과 같이, 심지어 그 예언 활동 속에서 비참하게 고통 속에서 정말 이 핍박을 당했던 에레미야와 같이 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삶의 여정은 녹록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무두셀라의 묵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지난 65년 과거의 삶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이제 365세가 살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나니까 에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인생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함께하는 우리 모든 수요 성령 집회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에녹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애 이름부터 이렇게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에녹의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마냥 기쁨을 누리고 경험했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들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 밴을 저희 목사님들이 가끔 운전할 때가 있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운전하는 목사님에 따라서 이렇게 장거리로 갈 때는 우리 교회 그 마크를 띄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서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의 마크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뜻 앞에 아멘으로 무릎 꿇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에녹이 주와 동행했다라는 또한 이 동행하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룰러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히트할레크라는 원문 성경에서는 자신의 뜻을 상대의 뜻에 맞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이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른쪽을 가고 싶지만 이 나를 이끄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왼쪽이라고 말하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나는 지금 말하고 싶지만 주님이 멈추라고 말하면 침묵하는 것이고 나는 침묵하여 가만히 앉아 있고 싶지만 주님이 외치라 하면 소리 지르며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이 오늘 에녹이 이야기하는 동행함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주님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라고 하는 대로 쫓아가는 삶이 내가 부끄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삶이라면은 우리는 그 길들을 걸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에녹의 이 땅의 삶의 여정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참 외롭고 고독하고 힘겨운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고 히브리서의 신약의 기자들이 다시 성경을 써내려갈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도 이 믿음의 표본을 본받자라고 말하는 오래전 시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정말 하늘로 승천한 그 이름이 다시 신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삶을 바라볼 때 더 먼 시간과 공간 속에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오는 모든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기쁨이 되는 존귀한 인생이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삶을 꿈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에 진정한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의지함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인생의 수없는 갈림길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도전들이 제 삶 앞에 있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해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두 손 붙들고 승리의 길로 짧은 시간 속에 고난과 역경과 눈물이 아니라 긴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